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사를 치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대속의 죽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복음을 또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또 이 한 날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31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 여기서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일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어떤 한 날에 저녁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날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가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날 요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서부터 해서 그 다음 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이단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동사무소 옆에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렇게 바꿔서 그들이 포교도 하고 이렇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거기는 구약의 율법에 안식일을 지키라 되어 있지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은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의 날이다. 그래서 썬데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신앙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요일 오전에 그들의 집회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일을 지키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식일은 요일을 중심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가 이제 안식일이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중심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이 유월절에 해당되는 것이 아비벌 14일, 15일, 이것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날짜와 유월절의 날짜와 또 요일대로 되어지는 바로 이 안식일이 겹치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그러면 15일이 어떨 때는 월요일이고 어떨 때는 화요일이고 어떨 때는 뭐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날짜가 특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일은 그 날짜의 요일이 바뀌어지면서 안식일에 해당되어지는 그때가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이 두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와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 안식일 규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개가 겹쳐지는 때를 여기 본문 31절 마지막 부분에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야 할 이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이 두 가지가 겹쳐졌으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은혜로운 그런 날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 자부심 속에서 이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 위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것은 율법에 저촉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빌라도에게 저 시신들을 십자가에 안식일에도 계속 두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율법에 위반되는 일이니까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속히 죽여서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달라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것도 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 준수의 그런 형식적인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율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자를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아 그를 죽이는 그런 형벌을 가하게 됐을 때라도 그 시체를 밤새 거기에 두지 말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켜야겠으니 저 시체들이 몇 날 며칠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또 안식일도 찾아오고 유월절이 겹치는 큰 날이므로 그리해야겠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율법을 잘 준수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 같습니다만 정말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정말로 뭐가 더럽히는 것인지 이들은 형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종교적인 규례만 지킬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이런 전혀 생각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세 사람의 다리를 꺾어라. 왜냐하면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리뼈를 꺾게 되게 되면 십자가 형벌에서 그 다리 밑에 발 밑에 이 받침대 같이 나무를 하나 거기다가 박아가지고 그거 위에 발을 딱 걸쳐서 버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버티게 하는 이유는 몇 날 며칠이고 그나마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게끔 만들면서 계속해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형벌인 겁니다. 그러나 밑에 이 다리뼈를 갖다가 부러뜨리면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다 보면 그러면 심장마비로도 죽기도 하고 또 혹은 그 죽음이 견딜 수 없어서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하고 이렇게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는 그 십자가의 형벌 중에 저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다리를 이제 꺾어버리는, 뼈를 부러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32절에 바로 병사들이 와서 이 예수님 양 옆에 있는 이 죄인들의 다리를 꺾음으로 그들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33절에 예수께도 와서 이제 그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지만 그러나 보았더니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병사 중 하나가 더 확인코자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요한은 이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3절의 이 말씀에서도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그때의 상황을 적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행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33절의 이 이야기조차도 주께서 이렇게 다리를 꺾임 받아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운명하시게 된 것, 이 이야기를 3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운명하심으로써 다리를 꺾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됐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 46절의 말씀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36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설명입니다. 36절에 보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즉 병사가 예수님의 그 다리의 뼈를 꺾지 않게 된 것은 이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은 적고 있고 37절에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한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게 되면 유월절 규례를 얘기하면서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집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각각의 집에 자기 집에 문 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릅니다.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건너뜁니다. 그래서 건너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 넘을 월 이렇게 해서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칭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바로 그때 잡았던 그 어린 양을 다리를 꺾지 말아라 라고 규례를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건 출애굽 1세대, 맨 처음에 출애굽했을 세대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거의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 이제 민수기의 말씀 또 신명기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이 유월절 규례를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는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인데 바로 그의 뼈가 하나도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시편 34편 20절 말씀에서도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의인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사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시편 34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바로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2장 46절, 민수기 9장 12절, 시편 34편 20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한은 적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경되어짐이 없이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또 한 번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적으면서 이것이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운명하심으로 다리를 꺾지 않게 되었는데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조차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목격한 자가 이것을 증언한 것이다. 그 증언은 참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35절에 써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35절에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고 또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실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건에 대하여 보고 자기가 직접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누가 얘기해 준 걸 들은 것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목격자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의 마음속에 딱 와닿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목격자는 말 그대로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실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 그것이 바로 목격자입니다. 그 목격자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요한은 이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는 목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는데 주께서 떠나시면서 남기셨던 그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이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어라. 너희들의 목격이, 너희들의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괴로움 많은 인생에 대해서 나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 어려운 이것을 나는 견뎌나가고 이겨나간다. 나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주시는 힘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현실을 내가 이겨나가고 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이것을 증언함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것을 그렇게 증언할 줄 아는 그런 증인의 삶, 목격자의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이 계시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증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37절의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찌른 자들이 자기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된다. 바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장면을,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 말씀에 적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편 3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시체를 받아서 장례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장례를 지내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 하나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저의 시체를 장례를 지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 주변에는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도 그렇고 다 떠나버립니다. 저놈은 내 가족도 아니라 하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한 자들은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더러는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절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시체를 빨리 저 나무에서 안식일 되기 전에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몇 날 며칠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그 몇 날 며칠 동안에 새들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그냥 뼈 조각이 남을 정도로 새들이 다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조차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아주 잔혹한 죄를 졌기 때문에 가족의 연을 다 끊듯이 다 그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치범처럼 몰아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정치범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우리가 장례하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너도 예수의 그 도당이다 라고 하면서 같이 몰아붙이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그 시체를 내달라라고 하는 자들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38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지내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전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루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서 이제 니고데모는 그 모략의 침향을 섞은 것을 통해서 시신을 다 닦는, 우리식으로 하면 염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니고데모는 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동안에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가 예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이 숨기고 있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계속 숨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거두어 장례를 지내야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라고 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43절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이 죽음을 결정했던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겁니다. 70여 명의 바리새인이나 장로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모든 행정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삼권, 입법과 모든 사법을 행사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의했던 것도 이 공회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지만 그러나 그 결정에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던 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에서는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이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는 것도 밝히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23장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처럼 당돌이 조금 더 마음에 꺼리거나 또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기색 없이 드러내놓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의 이 표현은 당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지금 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이 요청하는 것이 그의 마음 안에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온 행위인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중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틈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늘 지켜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는 나서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 지내는 이 일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참 믿음이었던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제자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먼 발치에서 아마 이 골고다 저 밑에서 구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잡힐까 봐 다 도망쳤던 자들과 달리 사흘이 지나 예수님의 장례에는 바로 12사도 중에는 이름도 없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마지막 이 시신을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아니냐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역설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장례를 거두는 이러한 이 사람들의 이 믿음처럼 어쩌면 그들이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자기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 여기면서 산헤드린 공회에 또 다른 모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의 마지막 이 장사 지내는 일까지 그들이 성심껏 그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의 삶이 어찌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만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겠고 유월절이 또 안식일과 겹쳤으니 이것이 큰 날이니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저 시체들을 그 십자가에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대단한 거룩이고 대단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올바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정말로 참된 올바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전한 말씀이 참 복음의 말씀임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산헤드린 공회,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공회원이었던 요셉은 그 일을 찬성하지 않으므로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분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던 니고데모,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그런 참 경건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례를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참 믿음이며 무엇이 참 제자인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종교적인 그러한 열심을 다한다 하며 위선적인 거룩, 종교적 형식의 율법 준수,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의 그 준동에 동조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언장담하면서 부인하지 않겠다 떠들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친 채로 예수님은 고독히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 그 시신을 내어달라 하여 장례를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깊이 묵상합니다. 참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이제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난의 이 때에 이제 내일 거룩한 부활의 아침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 주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부활의 능력을 펼치심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영광을 목격하고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